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 틀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하고 작년과 다른 한 해를 보내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늪에 빠져서 허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던져주는 밧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줄을 잡고요, 밖을 나와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해서 헤엄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하지만 점점 더 깊게 빠져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오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잡고 나와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밧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영접하고 시인하면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 원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른 나, 더 멋진 나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잘못된 생각, 불신앙, 염려, 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또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의료센터, 우울증 환자, 불면증, 조울증, 정신과 영,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이죠. 이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 내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와 생각과 마음 영혼에 각인돼야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하셨고 주여.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아멘. 이것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요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주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내 잘못된 생각, 사람의 말, 내 어려운 환경, 내 상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는 상태. 아멘. 이것으로만 우리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원리,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여. 복음, 주여. 이것만이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또 맞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신 문제에서 벗어나요? 아니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이 주여. 탐심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다가 도박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로또로 하다가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만든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리라.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바로 기도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고요, 염려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한숨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기도해서 못하냐, 기도하면 해결되냐, 불신하죠.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기도 누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한 아들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내 제자들이 보시지 못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집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부르짖으라 이야기하신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응답이 없다 할수록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응답이고 축복이 되고 다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복음 각인. 두 번째 기도 누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응답입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 누림이 되어질 때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다른 힘, 내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두려워서 도망가고 부인을 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제자가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4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광야에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러면서 사울, 내가 택한 나의 종 사울을 만나라. 그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아나니아에게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신 것입니다. 주여. 너는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부활 위에 있는 자세 혹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이제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는데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여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믿게 하셨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복음 각인입니다. 주여. 내 어려운 환경, 나의 잘못된 생각,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누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전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수백 번, 수만 번 해도 이게 없다면요, 똑같아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열심히 뛰어보지만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얻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각인, 복음 각인, 기도 누림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날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해되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강단,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성공하십시오. 개인 예배 드리고 공예배 성공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짧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대화를 하고 만나게 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십니다. 이렇게요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내가 노력해도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유일한 방법, 이것을 오늘부터라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잖아요. 오늘부터라도 붙잡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결단,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말씀 각인, 복음 각인과 기도 누림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